반드시 얻어야 되는 답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기원은 어딘가? 사실 이 답은 모든 과학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답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수조 원을 써가면서 연구하고 발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치 않게 생겼다,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먼지에서 온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먼지에서부터 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종말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답이 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는데 어떻게 왔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어 이 땅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잘 드리며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잘 사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 뭐가 잘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보니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은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인데요. 4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려 이 신명기 4장에서는 이 잘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절에서도 나오고요. 6절, 9절, 13절, 40절. 계속 반복해서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면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요, 아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당연한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랑 우리 사이의 간격이요, 많게는 6,000년, 짧게는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문화와 오늘날의 우리 문화가 다르다 보니 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깊게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너무 어려워서 안 읽는데요. 이걸 자랑으로 삼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안 읽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막 생각나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전한대요. 갑자기 영감을 준대요.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대요. 근데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있죠. 근데요, 그렇게 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사단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잘못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명령대로 잘 알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면서 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이 그거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명령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말씀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면, 주일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주일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저녁에 오늘 무슨 말씀의 제목을 들었지? 제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테스트해 봤는데요. 아이들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너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는 방법? 있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이 기억해야 진짜 기억하는 거라고. 머리가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대요. 머리는 그때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기억은 손이 기억하는 것이 진짜 기억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죠? 쓰면서 공부했잖아요. 혹시 눈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으로 공부하면요, 오래 기억 못해요. 우리가 다 쓰면서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손이 기억해야 진짜 기억하는 것이다 보니. 근데 이렇게 무슨 자신감인지 말씀을 들을 때는 손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상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땡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요 너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잘 기억하고 싶으면 반드시 쓰시면서 손이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만 듣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가 7, 80년도에 있었던 한국의 부흥을 보고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큰 교회가 생길 수 있었나. 막 연구를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왜 7, 80년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었는가? 왜냐하면요. 이미 5, 60년도에 어린아이들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5, 60년도에 어린아이가 부흥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전쟁 직후에 한국교회가 뭘 했냐면 잘 못 먹고 잘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성경 공부,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교회로 데려왔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북치면서 누가 따라오라 그래 따라갔더니 교회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주고 가리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잠깐 교회 왔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는 결국 교회로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커서 교회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을 한 것이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한국 교회가 나중에 큰 부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맨날 그러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왜 그 아이들이 한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욕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다니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와서 그냥 있는 것에만 집중했답니다. 그냥 출석시키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크면 잘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제일 많이 아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말씀에 가장 많이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만 있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죠. 10절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0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경외하기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경외하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잘 가르치려면 부모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의 자녀를 잘 가르칠 정도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축복하는 것은 꼭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이미 틀렸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큰 아이를 가르치냐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도요, 보니까 부모가 말을 하면 들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자녀일수록 그 부모의 그 말의 무게를 더 잘 알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그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부모님의 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주 안에서 그들도 바르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사십시오. 말씀을 잘 지키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정말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